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최선의 방법은 부모가 하는 거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큐티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부모님이 큐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화장대에서 나오셔가지고 테이블에서 엄마가 성경을 큐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거. 이렇게 큐티하라고 말 전혀 안 하셔도 괜찮고 그냥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부모가 큐티하는 거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큐티는 이제 아침 시간에 저는 이제 저녁 시간에도 하지만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큐티 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애가 학원 갔다 왔을 때쯤에서 엄마가 일부러 한번 그게 여건 파악이고 두 번째 환경 조성인데요. 그 환경 안에 그냥 노출을 시켜주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거는 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 오늘 민준이 같은 경우는 민준이 맞지? 예. 민준이는 엄마가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이런 교육도 받더라. 나도 토요일 날 교회에서 부르면 가는 게 민준이한테는 그게 낯선 일이 아니고요. 엄마도 하는 일이었고 나도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어린이 제자 훈련한다고 오라 그러면 민준이는 별 생각 없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도 가던 일이니까 그게 가서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가면 좋고 뭐 갔더니만 간식도 주고 이렇게 이제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경험시키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미리 아침 이른 시간에 부모님이 하셨을 때는 우리는 큐티를 처음만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엄마가 한 번씩은 야 오늘 아침에 큐티 했는데 지금 또 하니까 다르네 하면서 일부러 식탁에 앉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애가 TV 보고 있는 그 옆에서 남편은 하고 둘이 TV 보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매일 성경 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진상인 같아 보이는데 그 진상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이거든요. 자, 음의 사용법. 첫 번째는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기도는 아이들하고 할 때 너무 어려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어린이 QTI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매일 성경 청소년까지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해서 큐티하라 그러면 이게 너무 지금 부모님들 생각에 너무 쉬운 것 같잖아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기도가 너무 항상 똑같은 기도 갖고 있는데 주님 가르친 기도도 똑같은 기도 아시죠? 장로님이 하시는 기도나 어린이들 하는 기도나 주기도는 똑같은 기도이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해서 그냥 가만히 한번 집에서 큐티할 때 한번 보세요. 애가 기도하고 큐티하는지 그냥 하는지. 보통은 있잖아요. 큐티하라 그러면 바로 그냥 큐티책 펴가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큐티책을 펴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큐티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민준이는 혹시 큐티할 때 기도하고 하니 그냥 하니? 그때 기도를 하는, 예, 그죠? 보통은 애들이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큐티책을 사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때 되면 엄마 아빠가 다른 일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만은 같이 좋은 시간을 한번 가지고 난 다음에 시간 내어서 14페이지, 15페이지, 자, 큐티 어떻게 하는가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한 번만 그것만 딱 읽어주는데 그건 5분에서 10분만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반응 정도는 고매할 때 49%의 부모님 역할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거 한번 해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묵상할 내용을 익히기인데 묵상할 내용을 살펴야 해서 제목하고 그림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목하고. 제목과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목과 그림. 왜냐하면 그 제목과 그림이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해해요와 연결되지고요. 그 제목과 그림이 기도로 맞춰요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원포인트 묵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포인트 묵상. 네. 음의 사용법에서 원포인트 묵상. 자, 말씀을 3번 읽고 발견할 때 체크를 이렇게 항상 하실 수 있도록 자, 여기 한번 샘플로 가볼까요? 네. 항상 이렇게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게 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체크해달라고. 이렇게.
번 읽기, 두 번 읽기, 세 번 읽기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한 번 읽기, 두 번 읽기, 세 번 읽기를 했다고 체크만 되어 있으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 읽기입니다. 읽기 하는 방식은 나중에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해요는 아이들이 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잘 설명해 뒀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해해요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가 나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 봐주시고요. 기도로 맞춰요는 하나님 이렇게만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비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오늘 제가 뭐 어떻게 적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실천해요는 하루에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자, 음에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그게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자, 큐티로 여는 하루.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오늘 몇월 며칠이지?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오늘 몇월 며칠이지? 혹시 집에서 같이 하는 날이 있으면 오늘 몇월 며칠이지? 요 이야기는 뭔가면요. 큐티 책을 딱 펴면 몇월 며칠 밑에 옆에 보면 몇 장 몇 절부터 읽어야 나와 있잖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몇월 며칠이지? 5월 2일이에요. 5월 2일은 5월 1일 거로 갈까요? 오늘은 5월 1일. 5월 1일. 그래서 본문이 룻기 1장 1절부터 14절이구나. 제목이 뭐지? 오늘의 큐티 제목이 뭐니? 교양으로 돌아가요. 제목의 역할이 뭘까요? 제목의 역할. 네네. 제목의 역할. 민준아, 학교에서 배울 때 제목의 역할이 뭐라고 배운 적 있니? 학교 책의 제목은 어떤 역할 해줄까? 우리는 제목은 내용을 이해하도록 했는데 얘는 지금 무슨 단어를 썼는가 하면요. 간추려서. 그건 얘가 지금 그냥 선생님들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있지만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제목은 뭔가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추려 말해주는 건다.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제목의 역할이 뭔가 하면 내용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그리고 제목은 주제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제목의 역할이거든요. 설교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하면 제목을 어떻게 잡을 건가 이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린이 매일 성경도 제목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통해서 그 제목을 보고 5월 1일 날 제목을 보니까 토요일 날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주일 날 5월 1일 날 제목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네 우리 집 고향이 어딘지 아니? 민준이는 고향이 어디야? 엄마의 고향 어딘지 아니? 장류? 네 고향 네 고향 아빠 고향은 어디야? 영천이야? 이거 알고 있는 거 대단한 친구이네. 영천에 할아버지 집이 있어서 간 거지, 그지? 그 영천 옆에 선생님 집이 있다. 선생님 집은 영천 옆에 하양이다. 그 지나가는 길에 혹시 그 선생님 부산 살고 있는데 선생님 고향은 하양, 너의 고향은 영천. 여기 뭐 고향으로 돌아가야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고향이 뭘까 하면서 네 고향 어딘지 아니? 엄마 고향은 어디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목 가지고 이야기하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누가 고향으로 돌아갈까? 그럼 고향을 떠나가 어디 살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겠네. 그래서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내용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주제는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나와 있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게 제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제목의 역할들 이해되시죠? 나중에 아이들한테는요,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저는 오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족하게 채워주신다. 오늘 사랑 입은 자를 만족해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의 큐티 제목이었거든요. 제목을 자기 어른들이 스스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도 제목 만들기 하면 애들이 굉장히 재미난 제목을 잘 만들어요. 가정 모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오늘은 우리 큐티 다 하고 제목 만들기 한번 해볼까? 아빠가 진행하는 날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예. 자, 제목의 역할이고 다음 넘어가 보시면 그림이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림이 말을 해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하는데요. 이 책은 저와 같이 이제 교대에서 지냈던 선생님이신데 초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신데요. 국어 심화 과정이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니까 이 선생님이 쓴 책인데 그림책이 말을 건네다. 제가 강의에다가 그림이 말을 해요라고 했더니만 이 선생님이 자기 책 제목을 카피를 하면서 목사님 저 그거 제 책 제목 할래요. 그림책이 말을 건네다. 예. 결국은 그림이 우리한테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매똑 동일합니다. 여기 어린이들도 그림인데 그림을 보고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그림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어? 예. 네가 혹시 저기 있다면 너는 어떻게 말을 해주고 싶니? 너는 저 그림 속에 어떤 부분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 이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유튜브에서 그림책으로 말하기, 그림책으로 이야기하기 이렇게 좀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책을 한번 잘 사용해 보세요. 저는 대구 교대에 간사로 있었거든요. 성서윤 의원에 2006년부터 13년까지. 그게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기독 교수님이세요. 국어 심화 전공 교수님인데 초등교사로 있다가 지금은 대구 교대 교수로 있는데 진선희 선생님이라고 이 선생님이 그림책을 읽다 하면서 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그림책을 사용할 건가 너무 잘 아는 그림책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 똥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교대 상담센터에 있을 때 상담하러 온 학생들한테 강아지 똥 그림 가지고 보면서 내용이 아니라 강아지 똥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여러 장면을 쭉 보고 난 다음에 너는 이 그림들 속에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물었더니만 강아지가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자기가 학교에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책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성서윤 의원도 어린이들에게 이 그림책 가지고 말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요라고 하는 그 그림을 속에 나와 있는 여기 나오는 이 표들이 결국은 이정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그림에 추가를 한다면 어떤 그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이런 부분이 지도를 해주면요. 나중에 애가 지가 스스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말풍선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웹툰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는 애들은 거기에다가 자기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려요. 그래서 큐티 책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그림 잠깐 설명하면 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니? 라고 해서 그 그림 가지고 큐티를 아이가 다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너 이 그림 보고 오늘 어떤 설명을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아이가 그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을 주는 거죠. 네. 자, 그림책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 어린이 매일 성경인데요. 어린이 매일 성경은 그림이 항상 등장합니다. 네. 제가 요거를 하나 쓰면 그 원고료를 제가 얼마 받는가 하면요. 15,000원 원고료를 받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요 사파하시는 일러스터에게 그림값을 저희가 25,000원 드렸어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집필하면서 그림 가운데 등장인물이 모습을 말해주고 얼굴의 색깔이 어떻게 하는지 그 뒤에 한쪽 모서리에 뭐가 보이게 하고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한 사람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림을 팻말을 만들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모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게 해주세요. 해가 이렇게 다 만들어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세요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일러스트가 그 저희의 요청을 따라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림값이 더 비싸요. 그만큼 어린이 매일 성경에서는 그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쓰실 때 그림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쓸 수 있을까? 그림을 활용하는 방식이 뭘까를 살펴보시고요. 어떤 날은 큐티하고 아무것도 할 얘기 별로 없으면 이 그림 보고 야 오늘 너 그림 보면서 이 그림 어떤 생각이 들었니? 엄마는 그 그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는 어떤 생각이 들어? 이런 이야기는 애들이 큐티에 대고 하나님 니한테 무슨 말 했는데 이런 말하면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는데요. 그림책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 이 사람 중에 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니? 뭐 이렇게 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
등장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해? 정도로만 그렇게 질문해 주셔도 그림책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성경을 잘 읽고 발견하는 게 3번 읽기라 그랬잖아요. 한 번 읽기, 2번 읽기, 3번 읽기인데 그 한 번 읽기 방식이 뭔가면요. 입으로 읽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 부모님이 집에서 성경 읽기 할 때 입으로 소리를 좀 내서 읽어주시고요. 입으로 읽기인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리 내어 읽어야 하는 거야. 혹시 집에서 성경책 읽을 때 소리 내어 읽으십니까? 눈으로 읽으시나요? 소리 내어 읽으세요? 이게 이상한 교회네요. 저기 오늘 따라가 오신 분, 네, 부인 따라오신 내 집사님. 집에서 보통 성경 읽을 때 소리 내어 읽으세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으세요? 아, 그래요? 네. 녹화된 거를 이제 들으시는 거다, 그지? 아니면 부인이 읽어주는 거 들으시거나. 네. 부인은 눈으로 읽고 지사님은 그 폰에서 이제 들려주는 걸로 음원으로 읽으시. 소리 내어 읽는 겁니다. 이게 성경 읽기의 첫 번째 방식은 소리 내어 읽어라. 이게 성경 독서법을 알려주는 모든 책에 보면 첫 번째 읽는 방식이 소리 내어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요. 첫 번째 방식이 뭐예요? 그 성경에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한 게 비블리오스라고 하는 비블리오스인데 이 비블리온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요. 읽고 듣고 행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게 하는 건 누군가가 읽어주고 랍비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읽어주면 대부분의 청중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듣는 일을 하고요. 읽고 들으면 비블리오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가지고 있는 게 행동, 행함을 의미를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를 읽고 누군가가 읽는 것을 들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꼭 누군가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소리 내어서 읽으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놓고 애가 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아이들한테 강의할 때는요, 엄마 아빠가 조금 들으라고 일부러 문 빼쪽에 열어놓고 소리내어 성경 읽으면 엄마의 잔소리가 사라질 거다. 그렇게 제가 애들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문 열어놓고 소리내어 읽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일부러 엄마가 아이들 잠자리 있을 때 잠자리 곁에서 그 유대인들 그렇게 한다 이야기 하잖아요. 엄마는 밥상에서 신앙교육하고 아빠는 벽의 머리에서 신앙교육한다 그러잖아요. 잠을 자는 그 자리 옆에서 오늘 제가 그 집사님이셨죠. 2학년하고 집사님 맞습니까? 2학년하고 아, 네, 네. 근데 이 집사님은 성경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고 성경 동화를 읽어주셨대요. 저는 참 잘하셨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맞죠? 저 다른 분이셨나 싶어서. 네, 그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듣게 하는 것이 이게 매일 성경 묵상이기 때문에 꼭 그걸 그러니까 뭐 성경을 그날 큐티책을 읽어줬다 아니어도 제가 유치부 사역을 3년 마지막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성서유는 총무가 되면 저희는 교회 한 곳에 정해져 사역을 못 합니다. 협동만 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협동하기 전에 3년을 제가 유치부를 했는데 유치부에서 저희는 어떤 일을 했냐면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아빠들이 보통 교사를 잘 안 하시니까 아빠가 와가 하는 일이 뭔가 동화 읽어주기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빠가 성경 동화 읽어주는 날은 그 애는 요 앞에 딱 와서 앉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아빠가 읽어줬던 그 동화 집에 가 또 읽고 싶어 하고 그리고 집에는 제일 좋은 동화를 착 챙겨가 아빠 요거 다음에 요거 읽어줘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주일학교 유치부 교사가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 사역자들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들로 세워지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어주는 거 저는 아이들이 지금 혹시 좀 어린 애가 있다면 저녁에 잠잘 때 여러분 그 강영우 박사님 아십니까? 그 한국인 중에 처음으로 그 백악관에서 차관인가 이렇게 일하신 분이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다 그 미국에서 어떤 일 하신지는 아시죠, 그죠? 근데 그 강영호 박사는 시각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그 강영호 박사가 자기 애들이 자기 아빠가 너무 좋았을 때가 언젠가 하면 불을 다 끄고도 아빠는 자기들에게 책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왜죠? 아빠는 점자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시각 장애인이어가지고 그 점자로 그 글을 읽어준 성경책을 읽어주고 여러 책들을 읽어준 게 아빠에게 대한 가장 존경하는 일이 아빠가 우리에게 늘 책을 읽어줬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리내 좀 읽어주십시오. 두 번째 읽기 방식은 손으로 읽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표시하며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책에다가 표시하며 읽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 큐티책인데요. 제 큐티책은 거의 그 미술책입니다. 미술책. 저는 여기다 계속 큐티책에다 표시하며 읽거든요. 이제 표시하며 읽기 방식입니다. 표시 안 한 것도 있네요. 표시를 계속해서 하면서 읽는데 뭘 표시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읽기는 뭐로 읽는가 하면 마음으로 읽기인데, 마음으로 읽기인데 생각하며 읽기예요.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는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드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읽을 때는 뭐로 읽는다고요? 입으로, 그래서 소리내어 읽어주시고, 두 번 읽기는요, 예, 표시하면서. 이게 왜 아마 뭐 IBF나 CCC나 이런 선교단체에서 훈련하신 분들은 성경 읽을 때 낯설게 읽거라 하면서 천천히 읽기, 꼼꼼히 읽기, 반복해서 읽기, 낯설게 읽기,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개인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꼭 천천히 소리내어서 읽어주고, 또 꼼꼼하게 손으로 표시하면서 책에다가 표시하면서 읽어주고, 반복해서 읽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표시하는 방식인데, 천천히 한번 읽고 난 다음에는 검정색 가지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를 합니다. 민준이도 한번 큐티의 책을 한번 해보는 거야. 예. 검정색으로 네모 박스를 하는데 뭘 표시하는가 하면요,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말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 장소. 그래서 첫 번째 소리내 읽고 난 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표현하는 데다가 큐티책에다 표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엄마가 한번 해보는 거고 아빠가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성경을 사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성경책에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일을 같이 하다가 보면 아이들도 이 일을 좀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집사님이 학원 하시는 집사님인데, 국어 학원 하는 선생님인데 강의를 듣더니 목사님 하시는 이 방식이 아이들한테 언어 능력을 가르쳐 줄 때 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야 글을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읽을 때 우리는 뭘 먼저 찾으려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뭐, 이걸 자꾸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전체를 안 보고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봐요. 근데 처음 읽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여기가 어떤 시간적, 장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요거를 나타내는 말을 일부러 제가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하다가 보면 성경 전체를 좀 살피게 돼요. 두 번째는 꼼꼼히 읽으면서 빨강색을 내는데, 이 빨강색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고 대상일 때는요, 제가 이제 하나님은 네모를 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주어가 되어서 일할 때입니다. 민준아, 주어가 되는 것은 밑에 뭐로 끝나면 주어가 되는지 알고 있니?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가. 얻는 이가, 이런 거 안 들어봤나? 괜찮다. 예. 이제 그런 단어가 나올 때 그때는 동그라미하고 나머지는 다 네모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요. 하신 행동은 물결 모양.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밑줄.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한 행동이나 단어 중에 특별한 표현, 반복되는 말,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별표 했다가 연결해 주는 거. 자, 여기 동그라미 네모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반복해서 읽을 때는 파란색을 씁니다. 네, 파란색 쓰면서 하나님 외에 등장인물이 나오면 동그라미. 그 등장인물이 주어가 아니고 대상이 될 때는 네모. 그들이 한 행동, 본일, 뭐 이런 말에는 밑줄 모양. 한 말에는 밑줄. 그리고 반복되는 표현은 이렇게. 자, 어린이 매일 성경을 누가 집필 했다 그랬죠? 안 들으셨네요. 제가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글을 읽기는 읽는데 애들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통 학교에 읽으면서 밑줄 긋고 뭐 네모하고 하는 글 읽기 방식의 내용을 가져와가지고요, 동그라미하고 네모를, 원래 방식은 이렇게 다 하면 이렇게 하면 애들 큐티를 못하니까, 그래서 동그라미와 네모, 밑줄 모양과 물결 모양을 그냥 고학년 매일 성경에는 제시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요거는 훈련받은 애들은 요렇게 하고요. 그러지 않은 애들은 그냥 그거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면서 아이들이 성경 속에 요 하는 이유가 내용을 파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고매의 목적은 내용을 파악하게 하는 거.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게 하면서 중심 문장 암송하기 하고 두 가지 질문에 답하면 찾기입니다. 요렇게 하고 기도문 서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이해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하고 난 다음에 기도문 서기가 있는데 감용도 기도문 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큐티 책에 보면 맨 마지막에 기도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하고는 비워져 있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문 서길 때는 감용도에,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제주도, 거제도 이런 섬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큐티한 친구는 감용도가 있다. 감용도가 뭔지 하면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뒷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페이지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해요는 있잖아요. 자, 오늘 큐티 제목 5월 1일 가보겠습니다. 5월 1일 큐티 제목이 뭐예요? 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잖아요. 제목이 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고 그림을 봤더니만
예. 한 명은 가방 짊어지고 뒤돌아선 사람이 있고 얼굴 안 보이고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 다 읽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아, 야는 오로바구나. 어? 예, 예. 5월, 5월 2일이었네요. 5월 2일. 예, 아, 그 곰에는 그림이 또 아닙니다. 곰의 그림은 요게 곰의 그림입니다. 네. 이렇게 점의 그림과 곰의 그림은 다릅니다. 작가가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다릅니다. 자, 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였죠. 그죠? 제목을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이해해요는 첫 번째 제목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내용, 그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해해요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잘 알 수 있어요. 아, 제목이 뭐였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구나.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보니까 편말이 하나는 베들레헴이 있고 하나는 모압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따라가고 한 사람은 예. 여기 약간 씩씩거리고 있는 건지 숨 쉬고 있는 숨자리가 좀 힘든 건지 뭐 하여튼 씩씩거리는 모습이 좀 등장한다 그죠? 이 두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걸까? 예.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을 조금 봤죠. 자, 그리고는 말씀을 이해해요를 가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이해해요잖아요. 말씀을 이해해요는 제목이 뭐였다고요? 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제목에 이제 이렇게 여자들 2명 있고 3명 있는 여자가 있었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이해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나타내는 말에는 빨강색으로 밑줄을 긋기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기대가 나오는 부분에는 파랑색으로 밑줄을 긋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남편과 2 아들마저 죽어 집안에 남자가 한 명도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도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2 며느리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 가족을 이루어 편히 지내기를 바랬어요. 2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울며 결국 고향집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라 유다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나오미도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다고 룻이 단호히 말하자 더는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남아 외롭고 힘들 나오미 곁에 룻이 있게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나요? 없으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지로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어떨 때는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른들 같으면 이런 부분 어떻게 할까요? 예. 이제 뭐 나오미에게 며느리 오르바를 룻을 붙여주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룻기 1장에 가서 뭐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그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대를 잇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만 애들은 글 읽은 대에서 그대로 나오는 걸 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점은 뭘까요? 어떤 점 여기서 등장인물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점, 기대할 수 있는 점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민준이는 혹시 여기 보면서 엄마가 갖고 있는 책일 것 같은데 민준이에게 하나님 기대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예, 왜냐면 민준이 지금 요걸 같이 읽고 막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요 고민이 좀 되는데 뭐 만약에 애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나오미는 2 며느리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 가족을 이루어 편히 지내기를 바랐어요.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나오미의 원함은 각자 편하게 사는 것을 새로 가족을 이루어서 편히 지내기를 바랬구나. 요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각자 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도 룻이 단호히 말하자 더 이상 더는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혼자 남아 외롭고 힘들어서 나오미 곁에 룻이 있게 되었어요. 할 수 있는데요. 해보면 아이들 중에 글 읽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요 문장 속에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어요. 잘 찾아내는 애들이 있고 그러지 않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이 아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럴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의 수준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기 한 문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예, 혼자 남아 외롭고 힘든 사람 곁에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다. 또는 바라신다. 원한다.
이게 바라신다, 기대한다, 원한다 이렇게 끝에 이렇게 딱 적도록 있잖아요. 이제 이 연습을 자꾸 좀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고 실천해요. 오늘 읽은 말씀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뭘 써보는 걸까요? 예, 기도문을 써보는 겁니다. 읽고 발견한 내용 가지고 기도문으로 써보고 깨달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기는 오늘 만난 하나님께 뭐 하기일까요? 기도하기인데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참 적기가 좀 쉽진 않았습니다. 그죠? 예. 제목은 뭐였습니까? 어머니를 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갈 신앙의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신 분. 네, 이렇게 아이들은 못하겠네요. 아이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마 있겠죠. 하나님 뭐라고 감사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할까? 내가 따라갈 하나님 나도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주신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죠?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를 이게 하나님 적용하기는 나도 하나님처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 세 가지를 다 적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중에 하나. 그리고 오늘 실천할 것 한 가지만 정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됐네요. 5분 남았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게 좀 있습니까? 오늘 해보시면서. 궁금한 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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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성경 읽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읽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셨거든요. 혹시 집에서 읽으실 때 나는 이렇게 한번 아이들하고 읽어보고 있다. 나눌 수 있는 분 있으시나요? 좀 착한 엄마는 저렇게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틀리기 전까지는 자기가 읽는다. 이러면요. 한 번도 안 틀리면 그날은 그 애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틀리면 다른 사람 읽기. 뭐 저는 좀 약간 짓궂어가지고 책 읽을 때 틀리면 다른 사람 읽기. 이런 것도 해보고 어떤 날은 오늘은 목소리가 제일 좋은 엄마가 다 있는 날. 그러니까 다 읽을 때 우리는 들어보자.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 누군가가 듣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을 훈련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한 문장씩 바꾸어 가면서 그냥 한 절씩 할 수도 있지만 한 문장씩 바꾸어 보면서 할 수 있고 자 오늘 성경에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 등장인물 한번 볼까 나오미가 하는 일은 나오미는 누가 읽고 룻은 누가 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역할을 조금 나누어서 읽게 할 수도 있고요. 방식을 오늘 네가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니 하고 아이한테 이제 한번 스스로 자기가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주는 것도요. 애들 발표 정말 잘합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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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도가 안 맞아요. 네, 읽기 진도 수준하면 맞아요. 숨 막힐락 하고 네. 네. 이제 이게 이제 가정 제자 훈련도 그러고요. 묵상과 일상이라는 책이 김병년 목사님이 그 외대 IBF 간사하셨던 김병년 목사님이 성서윤에서 나온 책인데 묵상과 일상에 그게 보면 가정에서 자기 사모님이 갑자기 병을 앓아가지고 간사를 못 하시고 그냥 집에서 애 돌봄하는 4명의 자녀를 돌봄하는 일을 하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책으로 썼거든요. 묵상과 일상.
큐티가 거의 전쟁이 되는 거야. 큐티가 전쟁이 아니라 예외를 드리는 게 전쟁인 거야. 아이들 학교 등교 보내는 것도 그러고 뭐 그거는 사모님의 역할을 모르다가 가정주부 역할을 모르다가 해보면서 싸움인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글을 읽고 있는지 성경책 들고 오라 그러면 싸우니까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성경책을 다 갖다 놓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책 찾아오고 뭐 이런 게 시간 안 걸리도록 미리 딱 챙겨놔 놓고 이제 그런 나이의 수준의 차이가 있을 때 배려해주는 이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함께 배우는 장소가 저는 가정에서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 집 애들이 묵상하고 있는 장면. 제가 강의하러 간다고 사진을 좀 찍어달라 그랬는데, 예, 중3, 중1,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애예요. 그러니까 얘도 거의 안 맞는 집이죠, 애들이. 근데 얘들이 같이 저희 교회는 말씀드렸잖아요. 온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라고 2006년도부터 온 교회가 다 같이 큐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큐티하는 것을 집에서부터 이게 그런 데서 가정이 같이 가는 걸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 읽으면서. 네. 목사님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하고.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애가 하다가 막 저희 위원들 집에는 거의 큐티 하다가 때려치아라. 그 두 분 어른들이 다 거제도 분이시거든요. 엄청 세요. 우린 뒤끝 없다 이러신 분인데 막 때려치아라. 막 큐티 하다가 막 큐티 확 던져보고 막 이러신 분이신데, 근데 그 자녀들이 너무 귀하게 잘 자라가지고 있는데 그 애들이 하나는 그 어릴 때 큐티 하다가 자기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변호하는 일을 하겠다 해서 지금 국제 변호사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싸우면서라도 큐티를 하는 것 같아요. 싸우면서라도 큐티. 요 책에서 있지 않습니까? 가정 제자 훈련. 정말 누가 우리 집은 정말 제자 훈련이 잘 됐다 할 집이 있는가? 아무 집도 없어요. 매일 지치고 볶고 싸우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게 일상의 삶인데 우리 그게 막 힘들어지니까 차라리 이렇게 불편하게 할 거 하지 말자 싶어서 그걸 안 하는 순간에 제자가 안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제 조금 전에 집사님 말씀하셨던 거 저도 애하고 결국은 못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애가 고3까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지 혼자 큐티는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같이 하고 친구들하고 모이면 큐티하고 이랬는데 얘가 대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시험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다시 재수를 할 건가 아니면 뭐 자기 그 점수에 맞춰서 학교를 갈 건가 점수가 너무 좀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이제 재수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 재수시켰다라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마치고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얘를 제가 그 성수유년 LTC를 보냈거든요. LTC를 갔다 오면서 그때부터 얘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났어요. 아빠 성수유년 참 좋네. 이게 아빠 성수유년 참 좋네.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얘가 군대에 있으면서 휴가를 나오면 휴가를 어디에 맞춰 나오는가 하면요. LTC에 맞춰 오는 거예요. 이게 의무병 했는데 강원도 원주에서 내려오면 아빠가 사복 다 가져가가지고 LTC 기간 동안 그게 참여하고 이렇게 좀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주면서 좀 길게 보셨으면 참 좋겠다. 막 싸우고 해가지고 그냥 뻗나가게 만들어버리기보다 좀 기다려주면서 그 대신 부모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고 말씀만큼은 아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네. 집사님 참 힘드시겠지만 아들이죠. 전 저는 있잖아요. 아들만 둘인데 우리 저 집사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딸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마누라 말은 안 들어도 딸은 하자라는 다 하죠. 이랬더니만 반대로 산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부인은 진짜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인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부인 누구세요? 집사님 부인 맞죠? 아니에요? 못 들었어요. 지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그 어린이들하고 같이 했던 큐티 교실에 멘토링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잘하는 애 보여주면 좀 거시기 할 건데 잘하는 애 말고요. 네, 처음부터 애가 어떻게 변화가는지를 한번 보면 이게 제가 9주간 큐티 강의를 한 애거든요. 밀양 아이입니다. 밀양 아이. 오휴, 처음부터 얘 너무 잘했네. 예, 밀양의 아이인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예요.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인데 지도를 하면
이게 뭐 이런 애가 이렇게 가요. 아, 얘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2011년도 겨울 2월 달에 멘토링을 한번 했습니다. 얘를. 하유리를. 3월 달에 처음 했네요.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유리 큐티노트가 이랬습니다. 계속해서 아이가 조금씩 자라가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밀양초 2학년이네요. 1학년이 아니고. 네, 밀양초. 네, 이 하유리도 변화가 있었지만은 제가 아까 그 보여줬던 아이 있죠. 서연이, 최서진 이름까지 다 나왔구나. 3학년 아이였습니다. 네, 연수초 4학년이구나. 4학년 때. 네. 이 애들이 그 선생님의 지도를 하면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큐티 노트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큐티 노트입니다. 조금씩 큐티를 지도하면서 애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뒤에 가서 그 다음 3월 달부터 다시 하면서 9주간을 하면서 제가 이 서진이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야, 애가 이렇게 변해져 가는구나. 큐티 노트를 보면 애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큐티 하라고만 해주고 하다 보니까 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조금만 안내를 해주면은요, 이 아이의 큐티 노트예요. 보세요. 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하고요. 자기 기도 제목 적고. 애들이 조금만 선생님이 부모님이 도와주면 그래서 얘가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기도 손을 만들어가지고 네, 얘가 이제 서진이 집입니다. 얘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 조금 더 이제 하는 방식을 조금 더 이제 지도를 해주면서 코칭을 이렇게 멘토링을 조금 해주니까 애들이 이렇게 달라져가는 모습들을 제가 조금 보면서 네. 얘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아이예요. 이제 우리 학년으로 하면 3학년이라 가지고 시작했는데 할 줄을 모르잖아요 처음에. 그죠? 이제 두 번째 만나가지고 큐티를 조금 배워가지고 이제는 연습하는 것들을 시작하게 합니다. 얘는 그림 그리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기완이 이제 세 번째 강의를 받고는 이제 좀 달라져 가기 시작하죠. 아, 이게 전체 말하는 것 어떻게 표시하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얘 좋아하는 거는 그림이라가 계속 엄청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네 번째부터는 조금 이제 자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네 번 강의 듣고는 이렇게 달라져 가죠. 첫 번째 큐티 노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큐티 노트가 어떻게 달라져 가는가가 보이잖아요. 아,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정리를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라 요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다 정도만 가르쳐 주는 쪽으로. 그죠? 애 노트에. 그래서 우리 애들이 큐티를 못한다가 아니라 부모님이 조금만 관심 가지고 지도해 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저희들 성소유년 제가 보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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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혹시 우리 집에 애들도 큐티 그날 안 해놓고는 한중에 일주일 다 몰아가지고 스티커 찍는 분이 있습니까? 아, 그러시구나. 저 집에도 있는데요. 에, 선생님도 있으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면 매일매일의 양식이라고 내가 그 3일 밥 안 먹었다고 3일 거 다 되돌려가 한 번에 먹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 아이의 목적은 지금 매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스티커를 다 붙여가지고 선물을 받아야 되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예, 그냥 해라. 그 대신 이번 다음부터 할 때는 매일매일 하는 게 성소유는 책 제목이 뭐지? 매일 성경이네. 그러니까 매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정 안 될 때는 몰아서 해도 된다.
애들한테 가능하면 매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원리만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큐티 책 딱 보면 애들이 답이 똑같이 나올 때는 이거 목사님 애들이 너무 우리 2달 몽땅 해가지고 상 주는 거 이런 거 하니까 애들 속이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속아주시면 안 되냐고. 그 아이가 어쨌든 간에 2달 몽땅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라도 성경을 읽고 싶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읽는 게 목적이지만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다면 그것만 해도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 생각하고 그냥 그 아이도 참여한 걸로 해주자. 그 대신 설교하는 제가 우리 정직하게 하자. 네. 혹시 안 했거들랑 저 요거 안 했는데 나중에 했다라고 적어놔라.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줘요. 내가 이거 그날 못 해가지고 그 다음날 뒤에 다 같이 했습니다. 약간 네모해서 스티커 다 같이 요날 붙임 적어 두라. 그러면 자기도 떳떳하고 그죠? 그렇게도 좀 잘 먹다. 아, 시간. 예, 시간은 애들 큐티 노트 보면요. 아까 딸 자랑했던 그 아빠 거 하늘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5학년이에요. 우암초 5학년. 큐티 노트 시간을 딱 적었는데요. 몇 분 적었는가 하면 얘가 안 적었었네요. 제가 이거 잊어버렸구나 하고 적어달라고 요청해놨죠. 9시 47, 7시 47분에서 8시 5분. 네. 엄청 이렇게 이 정도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겁니다. 시간 많이 들인 겁니다. 어떤 애들은 5분만 하면 끝납니다. 줄 하나 딱 끊고 동그라미 한번 딱 하고 그럼 끝나는 애들도 있으니까 이게 5분이냐 10분이냐 생각 너무 하시지 말고. 그런데 한 번 읽기, 2번 읽기, 3번 읽기를 하다가 보면요 저절로 한 10분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빠르게 읽어도. 그래서 이게 보면 항상 소리내 읽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리내 읽으라고. 그래서 한 번 소리내서 읽고, 두 번째는 표시하면 읽고, 세 번째는 이렇게 답을 여기서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적다가 보면은 예, 그게 10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리죠. 네. 애들이 이걸 보고 얘도 적어놨죠. 계속 46분에서 8시 11분 한 20분 정도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꼼꼼히 하면. 근데 5분 10분 해도 되니까 몇 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여유를 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 네. 네, 동화구연 하셨다는 이 말이네요. 네네네네.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는 박수 3번? 네.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네.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이소. 뭐라 하시는지. 혹시 집사님, 그러십니까?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게 이제 집사님의 참 자식 교육 난 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다들 자식 농사는 자랑하지 마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저기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도 부모님은 소가리를 엄청 했을 건데 지금은 너무 하나님 나라의 주의 교회를 잘 섬기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지금 내 마음에는 참 안 드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사랑해 줬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를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저, 저 아이 때문에 참 많이 쪽팔렸습니다. 큰 놈 때문에. 자기 아빠가 목사인 걸 모르는 데 가서 살고 싶다 그러고 매일 아빠가 뭐라 그래 틱틱거리고 그러면서 그런 아들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갈 때 아들 둘, 아들 셋 키우고 살았던 분은 주님이 니 진짜 고생했다. 얼른 와라. 더 이상 네가 뭐 더 고생할 수 있겠노? 이렇게 말씀하시고 딸 둘, 딸 셋 하고 사셨던 분은 니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많이 보고 왔지. 제대로 살았나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답니다. 우리 한상훈 목사님은 거의 바로 천국 가십니다. 네. 네, 뭐 더 이상 물을 거 없습니다. 거의 뭐. 네? 아, 엘리야처럼 바로, 네, 엘리야처럼 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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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네, 네. 혹시 뭐, 우리 여자분들 중에, 여기 너무 조용하게 가만 계신, 오늘 민준의 어머니 같이 오셔가지고, 민준아, 이제 네가 마지막 한마디 해주자. 우리 엄마들, 아빠들한테 큐티 할 때 집에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큐티 하라고 명령하지 말고 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답니다. 와, 민준아, 네 내가 할 말 다 했다. 한마디로 이게 정리된 겁니다. 하라고 명령하지 말고 할 때까지 좀 기다려도, 예, 저 다음에 가서 민준이 이야기 좀 할게. 해도 되겠나? 아이하고 이야기했더니만 제발 큐티 하라고 말하지 말고 할 때까지 좀 기다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예, 그치?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늘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이 말은 아닌 거지? 아니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목사님 혹시 어떻게 마칠까요? 네. 우리 소개해 주신 강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제 모셨거든요. 앞전에는 이제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모셔서 선생님들 먼저 배우도록 했고요. 그 다음 단계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한번 배우자 해서 이런 시간을 맞이했고, 또 계획은 한 두 번 더 부를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초등부 예배 시간에 불러서 아이들 대상으로 한번 이 큐티 내용을 저학년, 고학년 있으니까 한 번 부를지 두 번 부를지 한번 고민 좀 해보고요. 불러서 아이들 대상으로 한번 배우고, 그리고 이제 2학기 되면 고학년들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할 텐데, 그때 또 모셔가지고 멘토링, 아까 보셨던 그런 멘토링을 고학년들 중심으로 소그룹을 할 때 한 2, 3주 정도 받고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자연스럽게 중고등부 올라갈 때 6학년들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일 성경 중심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님도 잘 아실 테니까 또 가정에서도 꼭 해주시고요. 저희 가정 아까 손 들었잖아요. 몰아서 한다. 방학 숙제 일기 뭐 몰아서 하듯이 저희 가정 보면 희망을 생길 겁니다. 저희 가정은 준우 안 들고 자신감 생길 수 있는 그런 주는 가정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는 최저 최저기 때문에 예, 다들 용기 내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목사님 세 분 모셔서 각 부서에 필요한 내용들을 또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초등부에 도정 목사님 보내주셔서 부모님들이 그동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법과 그런 마음들을 일깨워주시고 격려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운 내용들 놓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오늘 바로바로 사용할 때 아이들에게 너무 압박하지 않고 편안한 아이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편안한 가운데 일들 잘 진행되어서 누구나 다 정착되고 습관이 잡혀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